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가 결국은 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 영원히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만간에 자기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생각은 보이지 않는데 그 생각을 품고 있다 보면 결국은 그게 그의 인격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저께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걸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보여집니다.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만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건 털어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그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 그것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생각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또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또 삼정, 삼욕,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런 욕구와 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사망에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거해서 그렇습니다. 망할 일을 결정하는 것,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곱씹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근거해서 내 안에 품고 있느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생각을 자꾸 또 곱씹고 있는지, 자꾸 그걸마다 아침마다 풀어보는지, 하루에 몇 번씩 그 생각을 자꾸 내 안에 다시 또 살펴보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영시의 말씀, 이번 주에 주셨던 또 주일 말씀, 오늘 읽었던 큐티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내 환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그의 말이 되고 그게 그의 인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서 있게 됩니다. 마귀는 다른 걸 갖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생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어저께는, 지난 한 주간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자꾸 곱씹어 봤는지,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거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순종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이 계속 육의 생각에 집중돼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고 생각하면 그게 됩니다. 그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품고 있어야 될 생각,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생각,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 천국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실감이 안 난다 그럽니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천국을 몇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생각이 자기를 결정하니까, 생각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생각하면 천국보다 더 실감 나는 게 없습니다.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실감 나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 땅을 위해서 살죠.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살게 됩니다. 천국을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일이 사랑받을 만한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나?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지?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의 환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좀 칭찬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꾸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생각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왜 나는 성도답게 살지 못할까? 성도다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성숙한 삶이 못 될까? 성숙한 삶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만 생각하니까 땅을 위한 사람처럼 사는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직장의 노예처럼, 돈의 노예처럼, 사람들의 노예처럼 사는 이유, 천국을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어떻게 해야 그렇지?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어떤가? 오늘 내가 이런 생각들을 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숙한 삶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압니다. 나이를 먹어도 참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 됐을까요? 생각이 미성숙한 상태로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성숙한 상태로 있으면 삶은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예수님은 악한 것을 자꾸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이 악한 것을 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처, 원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하게 자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원한 맺힐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 이 원한 맺힘을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로기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꾸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관하고 있다 또 꺼내서 또 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 맺힌 것을 자꾸 품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살면서 상처 입었던 것, 원한 맺힌 것, 어떤 분들은 10년 전의 상처, 20년 전의 상처, 그걸 기억력도 좋지, 그걸 또 계속 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걸 품고 삽니다. 참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악한 것을, 상처를,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 이것들을 다 풀어서 좀 흘러보내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좀 무관하게 끊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행위로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품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의 결단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품고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꼴도 보기 싫은 인생, 그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원한을 품지 않고, 그 상처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들, 이걸 다 흘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발로 콱콱콱 밟아서 깊은 바다에 다시는 떠올라오지 않도록 아주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셨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처 줬던 말들, 함부로 했던 말들, 함부로 했던 행동들, 범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도 하지 않고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한 가지를 모르십니다. 우리가 범했던 죄악에 대해서 주님 다 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했던 말들, 그 악한 말들, 그 상처에 대해서 다 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 줬던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마음속에 품지 말고 그거 품는다고 보약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제 떠나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널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너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의 마음속에서 그걸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떠나보낸 것,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악한 마음, 이 상처, 원한 이거 품고 있으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걸 품고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완전히 다 떠내보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떠나보내기가 좀 쉬울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몰라서 그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몰라서 그런다. 좀 더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힘있게 따라해 봅시다. 몰라서 그런다. 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끝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얼마나 혹독한 지옥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런 일들이 내게 얼마나 큰 가슴 아픔인지, 상처인지, 정말 괴로움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면서 저런다고 생각해요. 어른인데 그걸 모르겠어? 다 알지. 알면서 저러는 거야. 하니까 점점 더 괘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진지하게 제대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숙고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듣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명 정도는 몰라요. 목회하는데 이렇게 전혀 방향도 안 맞고 함께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5명, 제가 이 5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저께 교구표를 보면서 세봤어요. 1명, 2명 이렇게 세봤어요. 그리고 이 증거가 남을까봐 확 찢어서 버렸어요. 몇 명 돼요? 한 5명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모를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한 가지예요. 이분들이 제 일기를 안 읽어. 꾸준히 안 읽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셀 예배를 잘 안 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셀장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또 그럼 설교 시간에 진지하게 말씀을 듣느냐?
안 들어요.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LED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저 끝에까지 표정이 다 보인다고. 표정을 보면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반감을 갖고 듣는지 진지하게 기쁨으로 듣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왜 저 사람 모르지?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왜 저렇지? 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몰라서 저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가르쳐줘야지. 그래갖고 막 확성기를 귀에 대고 가르쳐줄까? 여러 가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상처를 줬습니까? 누군가 마음속에 너무 아픔을 줬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저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큰 심판이고 형벌이고 지옥인지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요. 알면서도 나를 괴롭힌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방식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걸 서로 나누어 갖겠다고 합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격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은 저럴까요? 로마 병정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상처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서 저런다. 그냥 흘려보내자. 내가 찾아가서 가르쳐줄 사람, 계속 볼 사람이라면 가르쳐주고 계속 볼 사람이 아닌데 상처를 줬으면 그냥 안 보고 지나가자. 몰라서 저런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원한 맺힌 일을 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는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서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유, 막 속상해하는 이유,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받았고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잠깐의 뭔가 굴곡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 그 사람이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줘라 하는 그 심부름을 갖고 도단성까지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악한 마음을 품죠. 야, 저 요셉을 이 시간에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 비어있는 그 웅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던집니다. 사막의 기후 가운데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물도 없는데 거기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야,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하냐, 손해보냐, 차라리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보자. 그러면 평생 뭐 노예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일도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팝니다. 17살의 소년이에요. 그 17살의 소년이 거기서 홀딱 뺏겨서, 노예는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다 벗김을 받아요. 신발까지도 벗깁니다. 그리고 굴비 엮듯이 묶어서 거기서부터 질질질 끌고서 그 도단성에서부터 애굽 파라오가 있는 데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그 당황함, 그 위협,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판 것이 자기 형들이고요. 그렇게 팔리게 된 이유는 그 형들 먹으라고 도시락 싸다 줬다가 팔린 것입니다. 억울한 게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이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형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팔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악스럽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얼마나 한맺힘이 있을까요? 근데 한맺혀서 끌려갔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근데 더 이상 그 마음을 품지 않아요. 정말 악한 것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을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품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하고 막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으로 거기서 그냥 살았겠어요. 자살하고 말았겠죠. 그 부잣집 도련님이 거기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니까 느닷없이 그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바뀐 마음 속에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성경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막지 않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육에 근거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여기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전환하니까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그 과정이 13년의 그 과정이 말씀이 그를 단련한 과정이었다. 그리고서 요셉이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찾아갔을 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이 나한테 단 1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원한 맺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른 길,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바꿔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요? 자기 자신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더 옳은 거예요. 자기 판단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막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드셨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어디로? 주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그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점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손해본 게 없는데 뭘 그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원한 맺혀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 맺힌 거 오늘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었다면 먼저 몰라서 저런다 저 사람이. 아유 불쌍하다. 그러니까 못된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듭니다. 또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 인생 조금도 1도 그 사람이 영향 주지 못했어. 아니 도리어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그를 향한 미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어차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잊혀버릴 사람, 원수 맺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요긴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자꾸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사람을 많이 내 곁에 같이 두고 가는 인생인지 뭐가 지혜로운 인생인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좋은 사람들 오고 또 안 좋은 사람 떠나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힘써야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꼭 쓰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이런 관계로 살게 되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딸려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계속되면 신기하죠?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쓴뿌리가 그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자기 친구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성경의 것이 나다나엘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누군데? 나사렛의 예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 출신이 안 좋아.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예수님께 걸어왔어요. 그게 출신이 안 좋아. 형편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렇게 터덜터덜하고 걸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자르자.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간사한 게 없다. 사람마다 장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 그 사람은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게 안 나는 동네라면 선한 게 뭘 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마음 그냥 고지고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냥 툭 말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야 너는 이렇게 말버릇이 못됐냐 이렇게 안 했어요. 넌 참 간사한 게 없구나. 도리어 그를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 순교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자꾸 원수를 맺는 관계입니까? 좋았던 관계였는데 다 무너지는 관계로 만듭니까? 아니면 원수라도 자꾸 친구로 만들고 믿음의 동역자로 만들고 같이 전도해서 같이 천국 가는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 한맺힘과 상처 이걸 떠나보낼 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상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같은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자기의 셀장일 수도 있고 또 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안에서 지금 무엇인가 품고 있는 마음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걸 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다윗이 다윗일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은 특별하게 살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시편 19편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 어떻습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 마음에 들까요? 들지 않는 것들을 오늘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주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았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한 다 떠내려 보내고 주님 마음에 드는 그 고백과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가 꽉 차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